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요, 새로운 직분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직분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네 가지의 직분,
이것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은혜는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요.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지요? 구약시대에 예배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사를 담당하고 성전의 모든 기구와 쓸 것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제사를 집도하고 성전의 모든 것을 관리했지만 모든 제사장이 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기에 이제는 내가 너희와 독대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 산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 단번에 드려진 그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토요일마다 중보 기도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힘이 닿는 대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시고요,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국가의 3요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나라가 나라로 인정받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 거룩한 나라로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국민입니다. 영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주권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보아도 알고요. 또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알죠. 좋지 않은 리더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와 단체가 어떠한 결과로 나아가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하나님. 어떤 다른 보잘것없는 것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앞서서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죠. 때로는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이 길이 불편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며 또 감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제 몸이요, 제 삶이요, 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값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기쁨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소유로 만들기에 하나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네 가지의 직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사실이 실로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분의 소유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분의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신 거는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잘난 체하고 드러내고 우쭐거리고 속된 말로 갑질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다른 이들이 우리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315장 3절에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가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이고 오늘도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 빛의 자녀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받은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우리 삶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도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